열왕기하 22장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들의 그 아들 이사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로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첫째, 변장하고 전쟁터로. 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갔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이 사건 사실대로 이 팩트로만 보면은 참 곤란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엘리야를 통하여, 미가야를 통하여 경고하고 말씀하고, 또 전쟁에 승리도 주고 참 여러 가지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기어코 전쟁에 나가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변장하고 전쟁터라. 무슨 말이에요? 변장을 하기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셔요. 경고도 하고 그런데도 변장을 해서까지라도. 어떻게 변장해요? 내가 왕의 왕복을 입고 군대를,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서라도 하여튼 전쟁에 가는 걸.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가끔 살다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기어코 변장을 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존심을 죽기까지 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잘 버려.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아합의 아주 끈질긴 불순종을 변장하고 전쟁터로 이 모습, 이 단어에서 딱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뭐 핑계도 많아요. 이유도 많아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교회 누가 보기가 싫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직장에서는요, 세상의 삶 속에서는요, 세상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찍소리 안 하고 살아요. 그러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아합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은 아합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경고하고 미가야에게 죽기 싫은 말을 듣게 했다. 천만에 하나님이 진짜 아합을 저주하고 죽이게 하려고 했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도, 미가야를 통하여서 예언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랬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꾸 너 그러면 맞는다, 너 그러면 혼나, 이 얘기는 어때요? 혼내지 않고 싶어서. 그런데 자꾸 고집부려 어느 정도 끝까지 얻어 터질 때까지 지 하고 싶을 대로 하는 거예요. 변장하고 고집대로, 변장하고 전쟁터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특별히 오늘 여기 30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여호사밧, 유다의 왕.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입으소서, 이 말은요, 명령형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같이 왕인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왕국 악한 왕의 아합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면은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밑줄 쫙 해놓고 아예 암송을 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찾고 펜으로 밑줄을 긋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찾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찾기가 깜짝 놀랍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이선아 권사님이 보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디를 펴놓고 있었는가 하면은 11기 하를 펴놓고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를 찾으십시오 그러는데 이사야를 찾아놓고 29장만 찾고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어디라고요? 예레미야. 다 찾으세요. 다. 29장 11절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11기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 백성들, 또 이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다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다. 평안. 너희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에게 제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악해도 전쟁의 승리를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신신당부예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은 너희 미래의 희망을, 너희 미래의 축복을,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었고 듣기 불편한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미래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22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왕복을 입기까지 여호사밧은 따라하고 변장을 해서라도 전쟁터에 갑니다. 근데 아합도 아무리 악하지만 그래도 상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은 처음 두 번 전쟁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일으켰다면 이 세 번째 전쟁은 아합이 일으켰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전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질 것 같으면 전쟁을 시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슨 바보가 그런 바보가 있어. 근데 전쟁을 아합이 일으킬 때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죠. 전쟁 이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랍의 수많은 데를, 작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두 떼가 땅에 가득한 저들을 한 번은 산에서 한 번은 평지에서 전멸을, 하나님께서 10만 명을,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을 이긴 대성을 우리는 기억하죠? 생각 안 나요? 난다 안 난다? 아이고, 그럼 다시 성경 안 나면 성경을 찾아봐. 나 이러면은 참 몇 장이었죠? 다시 찾아봐요. 다시 찾아. 저 앞에 20장 27절 20장 27절 불과 사흘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봤어요. 20장 27절 열왕기상 20장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어요. 29절 서로 진영이 대치한 지 7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30절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을 죽이고 그래서 베나닷이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더불어 조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열왕기상 20장 34절 맨 날에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살려줘. 이것이 2차 전쟁. 1차 전쟁은 20장 1절 아람의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 왕이 32명이 함께 나와서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놀랍게 이 전쟁의 승리는 20장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5명, 이스라엘 모든 계수를 7,000명. 그런데 그 정도 숫자를 갖고 이제 20장 16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관의 청년들이 기습 전략을 해가지고 나가서 적군을 쳐 죽였으니까 20절에 보십시오. 도망을 하여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이겨. 그런데 정작 20장 22절 나가서 이제 아합에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힘을 기르소서 했더니 오히려 아람 사람들이 준비하고 아합은 준비도 채 안 했는데 또 공격을 해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10만 명, 2만 7천 명을 죽었어.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에 있어 아합이 이렇게 대승을 거두었는데 정작 길르앗 나무 땅을 3년이 되도록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아. 그 얘기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얘기가 22장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좀 스토리가 이해가 와요?
설교 준비를 안 한 얘기를 또 다시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을 가버려요.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3차 대전, 여기에다가 이 세 번째 전쟁은 아합이 일으킨 이유가 한 번, 두 번 다 싸워서 이겼지만 이제는 또 누구까지, 유다왕 여호사밧까지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전쟁에 나가니까 상식적으로 아하, 이번에는 우리가 백발백중 이긴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지. 그렇죠? 아합이 무슨 바보냐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아합은 그냥 무심코 쏜 활,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에 설깃을 맞췄죠.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나오지요. 32절에 병거 지휘관, 33절에 병거의 지휘관, 34절에도 두 번째 줄에 왕이 그 병거 모는 자, 35절에도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그리고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이 병거 누구 때부터 좋아했어요? 솔로몬 왕이 애굽에서 말들을 들이면서 병거.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도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고, 여호사밧도 변장을 했으면 병거를 버리고 진짜 일반 졸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타고 전쟁했어요. 병거 타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왜요? 말들이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잖아요. 병거가 또 방패 역할도 하잖아요. 병거는 일반 군인보다 더 높은 데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보호하고 갖추는 무기가 병거예요. 병거. 그리고 이 아합은 병거 든 자가 또 있었어요. 여기 34절에 보십시오.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세 번째 줄이에요.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병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길이 막혀. 결국은 아람 사람을 맞다가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병거로 인하여서 죽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병거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이 참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찾고 구하고 얻고 그랬 때문에 죽었어. 죽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울 창동교회 모 장로님은 총각 때 그렇게 그 아가씨를 따라다녔어. 그 아가씨는 아주 미모가 키도 크고 성격도 활달하고 인기가 짱이었어. 이 장로님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데 결혼을 했다 못했다. 꼬린 결혼했어. 근데 그 아가씨가 사업한다고 양평에 그 예배, 이제 개업 예배 한다고 갔더니 세상에 볼링장을 갈비집으로 만들었어요. 요리도 잘해요. 와, 볼링장을, 음식점을, 요리집을, 불고기집을 만들어 얼마나 커요. 기가 막혀. 아이들을 캐나다 유학 보내서 훌륭한 주의 종을 삼겠다. 결론 안 됐어. 내가 그걸 쭉 스토리를 보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분은 그때 그 결혼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그렇게 사모한 것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의 평생 올무가 될 수 있어. 자,
변장하고 전쟁터로 갔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정말 물음표, 누구에 대해서?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여호사밧은요, 성경에 아주 선한 왕이라니까, 괜찮은 왕이라니까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예언할 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더 물을 만한 사람 없습니까? 하고 물을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기억 안 나면 다시 가야 되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아이 참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요. 우리 이 예건이라고 알죠? 예건이 교회 오면 말을 안 해. 학교나 집에서는 말을 잘 안 돼. 그래도 뭐 얘기하면 고개는 나한테 끄덕해져. 영적 분별의 지혜가 여호사밧에게는 있었어요.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가보면은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전쟁하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가서 세상의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군을 승리하는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본받고 싶은 점이 너무 많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전쟁에 오늘 동참해요. 그것도 명령에 끌려가서 왕복을 입고. 그런데 놀랍게 32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 오늘 본문 32절이에요.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은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기에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 병거의 지휘관들은 아람의 병거의 지휘관들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들이 대장들이 저놈 잡아라. 그리고 막 사방에서 포위 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대.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코미디야, 코미디. 전쟁터에 가서 막 적장들이 나를 잡으려니까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싸워서요. 이게 전쟁이지. 소리를 지르니까 물러갔대요. 뭐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상상이 되죠? 여호사밧 왕이 막 아람 병거들이 막 사방으로 몰려서 막 포위해 오니까 난 아니야 두고 벗고 내가 아니잖아 나 얼굴 봐. 무슨 전쟁하다가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겠냐고. 아마 그 소리 곁에 한마디 덧붙였을 것 같아. 똑같은 본문을 역대하 1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18장 31절. 역대하 18장 30절부터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랬어요. 왕하고만 싸우라. 그랬더니 역대하 18장 31절. 방송실 고마워요. 딱 찾아준 앞에 화면 보면 나와 있어요. 앞에 화면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난 아니라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안일하게 해도 세상에 적들의 장수들이 상대방의 왕의 말을 듣고 물러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아 네가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우리가 알 바가 어디 있어. 내가 아합이 왕인지 아닌지. 일단 네가 왜 왕복이 있어. 왕복 입고 있는 네가 잘못이지. 일단 너는 죽어.
너부터 죽일 거야. 아, 이게 맞는 이치지. 난 아니야. 그러니까 물러갈 수 있는 이것도 코미디야. 난 아니라고 하는 것. 아마 투구를 보고 내 얼굴 봐. 나 아니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쟁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코미디예요. 근데 그 적들의 대장들, 장수들 중에 갑옷 투구 보고 난 아니라고 할 때 화살 한 방만 뿅 쐈으면 죽는데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대하 18장 여기 3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하나님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 집사님 질문, 저 집사님 질문, 왜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영적 지혜도 있고 이 전쟁은 안 되겠다는 것도 알고 또 자기한테 왕 위고 오라고, 이거 여러 가지 정황상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왕복까지 입고 끌려가다시피 전쟁터에 참여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 내가 드렸어요. 대답해 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송 집사님 어제 참 운전 잘해서 너무 해피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냥 누우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운전도 잘해주고 주여. 그런데다가 어제 세상에 또 내 바지가 배가 나와서 못 입는 바지를 쫙 허리를 늘려줘. 도대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와, 참말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우리 시대에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젊죠? 50은 됐어요? 50 하나? 네? 이야, 좋겠다 젊어서. 우리 시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하려고 엉뚱한 데를 가버렸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송 집사님 아세요? 알아요? 그 노래 제목, 하여튼 저는요 대중가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꼭 그 대목에 맞는 가사만 뿅 떠올라. 그래서 참, 그래서 저보고 세상에서 많이 논자는데 저는 진심입니다. 놀아본 적이 없어요. 첫째, 예수 믿어서도 못 아는. 두 번째, 진짜 정확한 더 확실한 이유, 어디 고고장이니 뭐 당구장이 어디 갈 돈이 없어서 못 놀았어. 뭐 없었어요. 식권이 없이 살았으니까.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요 놀랍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장 역대하 18장 1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복 있는 분이야. 역대하 18장 1절. 방송실 부지런히 찾아줘서 감사해. 하여튼 찾기 불편하면 뒤적거리지 말고 눈을 들어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애쓸 것 없어요.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과 호민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혼인 관계를, 아들과 딸을 서로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는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왜요? 자식을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돈을 잘 맺으면은요 지위도 권력도 부도 다 생겨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합 가문과 혼인했어요. 아합은 열지파, 당시에 주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
여호사밧 오기 전에도 아람 그 큰 10배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큰 나라가 아람인데 거기를 싸워 이겼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굉장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용명을 떨치는데 그런 아합과 여호사밧이 결혼할 정도로 아합 왕은 미쳤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사돈도요 수준에 맞는 수준에 이 정도로. 그래서 딱 혼인을 했어요. 이렇게 혼인을 해놓고 보니까 전쟁에 갈 때에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호사밧에게 역대하 19장 2절, 역대하 19장 2절, 역대하 18장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맞다가 누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아합이 죽었지요. 열왕기하고 똑같이 기록되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돌아와요. 19장 역대하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왕 예후가 아니라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밑줄 잡고 정신 차려요. 악한 자,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예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너무나 그 이후로 이제 역대하 20장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을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분명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이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기도합니다. 송 집사님, 내가 웬만하면 이름을 안 불러. 부르고 싶어. 혜련이, 승훈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죠? 장관 아들이 의사야. 혜련이 좋대. 강남에 40평 집도 있어. 다 서울대학을 나왔어. 한 달 수입이 5천이야. 연봉이 6억이고. 혜련이 좋대. 키도 1m 82야. 장관 아들이라니까. 결혼하고 싶대.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전도하면 되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애가 좋다는데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딸이 날마다 울고, 황 집사님이 아니 지가 좋다는데 보내. 당신 왜 그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재간 없어. 내가 예언한 건데 집사님도 할 수 없이 시집 보내. 뭐 내가 한두 사람 밖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덕분에 입게 되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구조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요.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호사밧이 잘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냐고. 그건 아니지.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한 것이다. 이래도 그래서 집사님 지금이니까 아예 지금 미리 결혼하기 전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형편대로 살아야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형편이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하라는. 왜 그랬을까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 교육이 그럴 수밖에.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 왕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도 여호사밧과 다를 게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요. 근데요,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가정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저들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뼛속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을 제가 봐왔죠. 잘 됐어요. 결혼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 아합은 둘째치고라도 이 여호사밧,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은 아예 우리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호사밧이 그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주기는 했지만 누구하고 우리가 사돈 관계도, 누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같이 할 것인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변장하고 전쟁터로 갔지만 결국은 아합은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거짓 예언을 분별할 영적인 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러나 결국은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기는 했지만 그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길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여,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